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멋있는 문구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교회를 보고 저곳은 정말 소망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물론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또 격려도 받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세상 뉴스에 언급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댓글이 빗발치고 또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모습들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좋은 교회도 있었고 부족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완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교회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보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죠. 병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병원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런데도 병원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의사가 있고 치료가 있고 또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감정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는 교회가 왜 소망이 있는지 4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가 저 여러분들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집 주소도 모르고 엄마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한참 울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었던 아이가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왜 절망에서 희망을 받겠습니까? 왜 기쁨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환경이 변했습니까? 시장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믿는 엄마의 얼굴이 보임으로써, 엄마가 자기를 찾아줌으로써 그 아이의 마음 상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긍휼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입은 사람들이 모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입니다. 될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모이는 것이니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왕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친구들 간에 싸울 때 그 사이에 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 싸움을 하면은 전부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자기 잘했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중간 중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십니까? 아,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논리적이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중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서 진실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이 중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참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각 나라도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뿌리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학교도, 회사도, 정부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화해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거룩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르고 뭐 성별되고 뭐 완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움직이는 태도가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12절의 방면을,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 깜깜한 밤길에 자그마한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은 그 촛불이 그 주변 전체가 환하게 가려집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 촛불은 자기가 가려가는 그 길을 겨우 희미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것의 쇼가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촛불 하나 들므로써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길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디 묶이고 어디 예속되고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네?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소유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소유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 소유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명품에 분명히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돈 내고 그 명품을 선진하는 움직이는 아마 선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비싸기 때문에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명품의 그 진짜 가짜 그 진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론 뭐 전문가들은 뭐 그 3mm 보고 어떤 뭐 아주 디테일한 것들 이렇게 보면서 뭐 구분하고 그러겠지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뭐 진짜제 갖다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유자를 보면 알아요. 소유자. 돈 많고 재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시계를 차고 있고 수만 뭐 가짜 차겠습니까? 롯을 찾다 보면 가짜로 생각돼요? 진짜로 생각돼요? 돈 많은 재벌에 차면 그건 뭐 보나마나 100% 진짜예요. 예? 그런데 돈 없는 서민층들 가난한 사람들이 폼나고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이 가짜가 많을 거예요. 예. 바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다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충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귀한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버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구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함으로써 소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있으면은 정체성에 따른 그 모습도 행동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을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주부에 보면은 엘센트로 교회의 그 모토 어떤 그게 있죠. 꿈과 사랑의 공동체. 예, 처음부터 아마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다가 전기 자동차가 충전받는 그런 일주일마다 충전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 마음도 없고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찬이 넣어서 이제 충전받았어. 이제 힘을 얻고 열심히 살 거야.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주부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엘센토 한인교회에서는 멕시코 선교사 저를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분명히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강조하고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고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분명히 선교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세상의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삶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은 참 따뜻해요. 참 친절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따뜻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그 봉사하는 공동체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바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엘센트 교회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세상 모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세상에 뭐 학교 동창, 뭐 직장의 어떤 동료들 그런 모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모임과 우리 교회 모임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모임에는 어떤 자기 이익이나 어떤 뭐 친소관계 이런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중심의 모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등도 있고 또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회는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치료가 되면은 좋은 병원이듯이 교회도 죄인이 많다고 끝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면은 바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물론이요, 교회에서 우리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